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저녁 때 이렇게 예배 드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의 영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예. 영이 살아야 돼요. 예. 영이 죽으면 모든 만사가 불통, 영이 살면 만사가 형통. 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이 살아 있으면 만사가 형통, 영이 죽으면 만사가 불통. 네. 아멘이십니까? 이거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잘되라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평안하고 영이 기쁘고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육신의 일은요 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영이 병들고 영이 죽고 영이 침침하고 영이 어두우면요 육신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얼굴에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윤기 나는 사람은요 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위가 막 이게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워서 위가 이렇게 구멍 나거나 허른 분들 얼굴 보면요 얼굴이 까칠까칠하죠. 여성분들은 화장하니까 잘 아시죠? 화장이 잘 먹힐 때는 속이 편안할 때, 화장실도 잘 볼 때 화장 잘 먹혀요. 맞나요? 화장 안 하세요?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 이제 속이 막 불편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요 화장이 이렇게 잘 안 된대요. 뜬대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막 분을 칠해도 이렇게 붕 떠서 좀 이따 떨어지고 얼룩덜룩해진대요.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면도할 때 내가 경험한 건데 매일 하잖아요. 저는 면도를. 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속이 불편하거나 막 스트레스가 많으면 면도할 때 피부가 거칠어서요 자주 이렇게 그 기스가 나고요. 면도질 할 때 되게 뻑뻑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컨디션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속도 편안하면요 면도할 때 스무스해져요. 그리고 면도하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뭐랄까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속이 평안하면 겉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꼭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 사는 길은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아침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껏 여러분 받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한 4주에서 5주 정도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보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좀 약 한 4, 5주 정도 집중해서 좀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러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역동적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그 시작하던 그 바로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를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냐? 기독교 박해가 막 심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야 돼요. 박해 안 받으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무엇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볼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는 이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하게 시작될 때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이제 온 성에 퍼지고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네가 누렸던 기득권이 다 뺏기게 되니까 이걸 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막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이 막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핍박의 시대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느 지역은 지금 막 핍박을 받는 지역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정도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핍박과 그 핍박보다 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 땅에 예수 믿다고 막 우리를 때리거나 감옥에 넣지는 않는데 예수 믿기 힘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네. 뭐 여러 가지 물질, 건강, 관계, 뭐 세상 문화들이 우리에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거 여러분 감당되십니까? 네? 우리가 스마트폰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시대니까 이거 없으면 꼼짝을 연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니까 쓰다 보니 보게 되고 그냥 뭐 온갖 그냥 문화들이 다 이런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문화들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쓰는 물건들과 책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요. 여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문화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그게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저리 가라가 돼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려면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영을 부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 초대교회 때 정말 핍박이 막 극심할 때 예수님은 이 성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인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겨낸다고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이거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거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담대해졌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려면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4절의 후반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이 기다리라는 말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목말라 하라.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죠? 애가 배고픈데도 순해가지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부른갑다. 그리고 안 줘버려요. 우는 아이에게 먹을 거 준단 말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봐라. 간절히 구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대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몰라요, 복음을.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심했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 믿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 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가 죽은 순교 현장이 있어요.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 누구 힘으로 된 겁니까? 성령으로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주시고 본인이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받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 전했잖아요. 12제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저를 자기 손을 잘 가슴에 딱 얹고 저를 따라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아멘이십니까? 딴 데 가서 기적 찾으려 하지 말고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깨닫고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죠?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육신의 형상으로. 그러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장 4절 5절의 이 말씀을 이미 그 전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응? 머물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 이 능력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감당이 안 돼요. 죽음도. 성령을 받으면 죽음도 나를 못 이겨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경험한 자들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는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질병이 왔다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왔는지도 모르고 혼자 있다가 떠나가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다가 여기는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러고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과 질병이 언제 오느냐? 내가 그거를 접수하면 들어와요. 아, 나는 아플 것 같아.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뭐 암도 걸릴 나이래, 고지혈증 걸릴 나이래, 당뇨 걸릴 나이래. 그러면 너는 걸릴 나이구나 그러고 와버려요. 근데 실상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내 몸속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기도 방법인데요. 예수의 보혈이, 저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내 건강과 내 영의 상태를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 정수리로부터 발바닥 끝까지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 속에, 근육 속에, 관절 속에, 혈관 속에, 세포 속에, 신경 속에, 장기 속에, 눈, 코, 입, 귀, 치아도 돈 꽤 들거든. 치아에도, 저는 또 목을 많이 쓰니까 내 성대에도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들어왔던 질병은 다 녹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머물렀던 질병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병이 안 올 수는 없겠죠. 저도 사람인데 옵니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온 병을 내가 끌어안고 왔냐?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여기에 굴복해버리면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왔어도 무시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흐르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서 이 모든 질병들은 다 소멸시켜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이 강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막 여러분 살다 보면 뜬금없이 마음이 심란해질 때 있죠. 그러죠. 뭐라고 좀 대답을 해보세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일이 잘 안 돼. 돈도 별로 없어. 요즘 뭐 좀 많이 꼬여. 이러면은 심란해져.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을. 막연해진다. 땅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땅을 보면요, 살 길이 막막해져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내일 일이 걱정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떠한 일이 계획되어 있어도 이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받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분위기 띄우거나 막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꼬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내가 앞으로 있을 일 고민 많이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요.
고민한다고 바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체질이 됐어요. 고민 안 하면 이상해.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아파해, 고민해. 그게 그냥 속이 편해, 되려. 그러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해줘야 돼,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푹푹 쉬고, 막, 아유, 땀 꺼져, 막 이러고. 근데 그런다고 바뀔 게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 내일 일은 내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 내일 아직 오지 않은 걔가 염려할 일이지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에 만족해라. 내일 일은 내일에 부딪혀라. 내일 왔냐? 또 살으란 얘기예요. 근데 미리 내일 거 끄집어다 오늘 미리 스트레스 받아버려.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일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오늘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대책 없는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전쟁 나면 어떡하지? 내일 지진 나서 땅 꺼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내일 일어날 일이니까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왜 미리 걱정하다가 괴로워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들 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다 보니 나를 속삭이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 왼수가 없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그 없어지면 더 심한 놈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 아들 딸 참 속삭여도 나갔다 밤마다 집에 오니 고맙다. 들어올 때 어디 안 다치고 안 죽고 와서 감사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발 신고 나갔다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침에 갔다 올게 나갔는데 안 와. 인생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갔다가 돌아오면 감사 아닙니까? 네. 그냥 늘 볼 수 있는 거 감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시는 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우리 지금 다 살아남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그 심한 세상,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축복 아닙니까? 축복. 어떤 교회는 막 여러 명 죽어나간 교회가 있어요. 네, 여러 명 그냥. 우리 교회는 다 멀쩡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이 성령을 받아야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성령이 없으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영도 없고 내 안에 아무 텅 비어 empty, 빈 상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밤이든 낮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밤이든 낮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령이 안 거하면 나머지는 다 악한 영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악한 영에 지배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뭐야? 사모하라. 목말라 하라. 간절히 바라보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올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그러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성령에 불 받는 사람 있죠.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에 불 받아갖고 막 성경책도 많이 읽고 막 전도도 잘하고 막 거기다 막 말씀에 막 순종도 잘하고 막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된 게도 여전히 뱅뱅뱅 돌아. 여전히 헤매는 분이 있어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드려라 문이 열리리라. 구하라 찾으라 구할 것이요 찾으리라. 간절히 구하라는 말입니다. 사모하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는 건 고사하고 주님 거기까지는 내가 기대 안 하고요. 아주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잘 먹고 잘 살게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기 원하냐?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먼저 사모할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증표예요. 증표. 내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거 받아야 여러분 나머지 것들이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뭐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세 때는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 뭉쳐야 됩니다. 말세 땐 자꾸 모여야 돼요. 마귀의 그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흩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소 3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푸른 들판에 소 3마리가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저 멀리 사자 한 마리가 항상 고민하고 저놈들을 잡아먹어야 될 텐데 셋이 함께 있으니까 소가 못 이겨. 아니, 사자가 못 이겨.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소 3마리는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저놈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요놈이 궁리하다가 어느 날 소 3마리가 조금 떨어져 각자 풀 뜯고 있는데 한 마리에게 가서 야, 쟤네 둘이 너 보고 바보래. 뭐? 바보래.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야. 그러더니 또 이쪽 가고 얘한테 야, 쟤네들이 너 보고 쪼다래. 뭐? 나보고? 그럴 리가 없어. 또 한 마리 했다. 야, 쟤네들이 너 이긴대. 너가 힘이 제일 약하대. 아니야, 내가 힘이 제일 센데. 너 보고 약하다고 그러던데. 셋이 이간질 시켜놨어요. 셋이 모였습니다. 야, 너 나보고 쪼다라고 그랬어? 바보라고 그랬어? 너 나보고 나 힘 세다고 그랬어? 티각티각. 셋이 뿔로 받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지쳐 뻗어졌을 때 사자가 와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었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흩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러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흩어요. 이간질시킵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못 모여. 저래서 못 모여. 못 모이게 만들어요. 못 모여서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믿음이 자라는데요. 잘 안 모이면요, 흩어져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마귀가 흩어요. 그 흩어져서 그냥 교회에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오는 이런 성도들을 다 미혹해가지고요,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몸은 여기 한 번씩 오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 힘이 세집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 이르렀다.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승천한 거고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오순절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순절로 정해놓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 거야.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각자 주시는 때가 다르겠죠? 또 어떨 때는요, 동시에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성령이 임하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열 몇 명만 모여서 예배 끝나고 다 가고 열 몇 명 남아서 기도하다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쉬지 않고 계속 예배가 흘러가요. 쉬지 않고 기도가 흘러갑니다. 누가 특별히 인도하잖아요. 그냥 기도가 되고 그냥 찬양이 다 같이 찬양을 불러요. 성령 역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자, 성령이 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기도합자가 막 불러 이러고 임하는 별난 사람들도 이렇게도 임해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막 소리치고 이런 기도원 가보시면 다 봐요. 그런 거. 난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뭐 혼자 그냥 어떤 아줌마가 막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막 다 굴러요. 막 온 천지를 옷으로 다 닦고 다니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회개를 막 그렇게 하네. 회개를 막 굴러다니면서 회개해요. 막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요. 어떤 분은 막 땅을 치며 막 기도하다가 뭔 소리야? 안 그랬어요. 막 어떤 분들은요 막 그냥 몸을 흔들면서 다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다양하게 임하세요. 똑같이 안 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도행전 고넬료 집에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느끼는데 내 마음이 일단 뜨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구르든지 뛰든지 땅을 치고 울든지 그냥 말씀 듣다가 임하든지 마음이 일단 뜨거워져요. 왜? 성령은 불이니까. 성령은 불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움은요 표현이 안 돼요. 이 피부로 뜨거운 느낌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면요 이게 아프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또 너무 주님께 죄송해.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죄의 회개함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나와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잔잔한 평안이 흘러요. 경험해 본 자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뜨거워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안에 잔잔해요. 그리고 내 영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삶이 걱정이 안 돼요. 그 성령을 받는 순간 내 삶은 주님께 올라가 버려요. 받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뭐 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주님 말씀 듣고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성령이 쑥 내 안에 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온지는 몰라요. 그러나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도 성령 안 받아본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받은 자들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항상 성령 받은 사람은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요. 나부터 찾아요. 내가 뭔가 지금 부족했구나. 내가 요즘에 교만했구나. 내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요즘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있구나. 내가 요즘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원인을 나에게 찾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원인을 자기에게 찾고 어디로 돌아가냐?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또 죽어야 돼. 예수 십자가로 또 죽어.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요 온 집에 가득하였다. 2절에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질끔질끔 안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임하세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중요한 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똑같이 성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해요. 근데 관심이 딴 데는 자기는 옆에서 난리 나고 불 받고 여기서 뒤집어지고 난리고 나는 아무 상관 없어.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관심이 딴 데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주님 언제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렵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임한다. 근데 딴 데 관심이 있어. 딴 데 세상의 것들에 관심 많아. 세상에 재밌는 것들, 즐거운 것들, 돈 쓸 일들, 어디 놀러 갈 것들 이런 데 관심 많으면 성령님은 결단코 오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임하지요. 마귀가 야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요. 난 그 교회 다녀도 성령을 안 받던데. 문제가 누굴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목사의 능력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들 성령 받고 안 가고 상관 전혀 없어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 목사님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봤을 때 진짜 저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교회 관리 집사님이야 싶을 분들도 있어요. 상태가 그냥 허름하시고 메시지도 좀 이렇게 되게 촌스럽게 하시고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고 막 그냥 거의 조는 식으로 그냥 대본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누가 받냐? 목사님의 능력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튼 소리에도 성령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은. 목사님은 불을 토해도 딴 생각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근데 그 불 토하는 데다 같이 받으면 더 뜨거워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고 바람이 위에서 오는지 내려오는지 밑으로 치고 올라가는지 이리 갔다 오지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왜 알아요? 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내 머리카락이 날아가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잡히지도 않는데 바람이 부는구나 알잖아요. 성령이 오면은요 임하시면 내가 느껴요.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성령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번도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 관료입니다. 지도자예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 뭘까요, 여러분? 물은 뭐예요? 죄 씻음, 세례. 우리가 세례 받죠? 이건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죄 씻음. 근데 요한의 세례를 물의 세례라고 그러죠. 죄 씻음은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았죠? 그리고 첫 설교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은요,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안 찔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의 메시지가 문제가 있던지, 듣는 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던지. 근데 설교 들 때 찔리면요, 여러분 지금 그 설교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들 때 막 찔려, 목사님 찔려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지금 설교가 제대로 나가고 있고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찔릴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찔려 있다는 건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반신불수되면 찔러도 안 아파요. 이게 신경이 살아 있어야 찔리면 아픈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찔리면 꼬집으면 아픈지 몰라요. 산 자는 압니다. 내가 지금 찔리고 있다는 건 내용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죠. 예. 찔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찔렸다 마음이. 그 찔리고 나서 그 찔린 자들의 반응이 뭐죠? 마음이 찔려. 안 되겠어.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고 물로 씻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 물 세례.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셨거든요. 물로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 세례 받고 그다음 무슨 세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세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세례가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세례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다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사도행전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은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 않아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창세기의 말씀 그 내용이 오늘 현재 그대로 역사합니다. 몇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거꾸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좀 뒤로 미루세요. 여러분, 요거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원리를. 예? 자, 무명 가수로 그냥 어디 그냥 행사장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한 돈 10만 원 받던 가수가 어느 날 어쩌다 방송 한번 탔는데 대박 났어. 그래갖고 여기서 불러. 하루에 막 수천만 원씩 벌고 광고비가 막 수십억이 들어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를 누리게 됩니까? 명성을 얻었잖아요. 인기를 얻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건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들아.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려고 길을 쓰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물질, 건강, 명성, 권세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이 돌 하나 던졌는데 이 돌 하나로 그 인생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내게 채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합당하구나, 너는 내가 쓰기에 합당하구나 허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 자리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베드로같이 무식했던 자도 성령 받고 나니 담대하게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우리가 받으려고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다른 데 여러분 관심 뺏기지 마세요. 혹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다 보면 딴 데 이렇게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시즌만 되면 이제 자꾸 그걸 봐요. 예전에는 막 새벽 예배 전에도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어,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나갔을 때 그 새벽 예배 딱 걸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오기 전까지 보다 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내 자리는 지켰잖아. 근데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일부러 좀 끊어요. 너무 그쪽으로 내 마음 뺏기면 말씀 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뺏기니까 내가 일부러 좀 끊습니다. 좀 줄입니다. 지금같이 시즌이 아닐 때는 볼 일이 없죠. 그러나 이제 또 월드컵 시즌이 돌아오면 더 관심 갖고 보고, 그때 잠깐 그러는데 이제는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 매료되진 않아요. 짬짬이 잠깐 약간 보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컨트롤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항상 성령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에 항상 이게 서 있어야 어떠한 것들이 내 앞에서 내가 이거를 이건 지금 필요하다 아니다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거기에 확 빠져버려요.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성령이 느껴집니다. 평안함이 느껴. 어떤 분들은 기도에 나왔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뀝니다. 나갔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믿음 없던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